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26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혹시 이거 녹화 눌렀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생육 번성 충만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생육 번성 충만하십시오. 네. 생육 번성 충만하십시오. 네. 너무 좋은 말이죠.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는 말 정말 좋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생육 번성 충만한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학회 아시죠? 학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분야를 더 연구한다든지 또 정보를 나눈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학회는 보니까 다양한 학회들이 있더라고요. 과학과 관련된 학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회, 통계학회, 연극학회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학회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저의 관심을 끄는 학회가 하나 있었는데, 모발학회. 빨리 이 모발학회에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학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잡초학회가 있습니다. 잡초학회. 잡초를 연구하는 학회인데, 이 한국 잡초학회를 만드신 분이 김도순 교수님인데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에 있대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콩밭을 가꾸는데 그 콩밭에 어느 날 산삼의 씨가 와가지고 딱 자라가지고 산삼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그 산삼은 잡초입니까? 작물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콩을 키우기 위해서 한 곳인데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보통 보면 잡초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날라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가꾸지도 않았는데 자라는 걸 잡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콩을 키우려고 막 열심히 가꾸는데 거기에 산삼이 있어요. 근데 산삼은 우리가 사실 잡초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너무 귀하고 또 값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잡초라고 하는 것이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도순 교수가 잡초는 인간에게 필요한 다른 식물들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잡초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이 잡초와의 전쟁. 제가 그 전원주택 짓고서 거기에 이제 사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풀 뽑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풀 뽑는 게. 특히 이렇게 잔디. 여러분 이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쵸? 막 집 딱 짓고 잔디 쫙 깔고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잔디를 쫙 깔아놓으면 거기에 이제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 그래서 그 풀 뽑다 보면 지쳐서 어떻게 해요? 잡초 그 잔디 다 갈아엎고 거기다가 시멘트로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만큼 잡초를 관리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제초제들이 많습니다. 이 제초제가 참 놀라운 거는요. 예를 들면 잔디밭에는 잔디만 남기고 다른 걸 죽이는 제초제가 있고요. 그 작물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죽이는 제초제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몸에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이 김도순 교수의 말은 결국은 뭐냐? 잡초라고 하는 거는 인간 중심의 생각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잡초하면 막 귀찮고 힘들고 뽑아 없애야 되고 뽑아도 계속 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잡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도순 선생님은 잡초가 작물을 우리가 키우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죠. 작물을 더 이롭게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잡초학회, 이분이 세계 잡초학회가 있어요. 또 18대 회장입니다. 근데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잡초학회는 주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나훈아의 잡초. 그게 주제가래요. 그러면서 이 잡초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이 지구라고 하는 속에 이 생명 중에 가장 자기중심적인 생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를 생각하실까요? 네, 인간. 인간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만이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불필요하거나 또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려고요. 네, 사라지게 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인간의 이 욕망과 결합되어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엄청나잖아요. 우리 아린이가 성당도 여러 군데 많이 갔던데 쾰른 대성당도 갔더라고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유럽 교회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16세기에 이르러서 쭉 하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치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누가 있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복을 하게 되면 교회가 들어가고 군인이 들어가고 정치가가 들어가서 그 땅을 자기 걸로 만들죠.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정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려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복을 해나갑니다. 자기보다 약한 것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착취하고. 여러분 사람만 착취합니까? 사람만 노예로 만들어요? 동물도 식물도 땅도 노예로 만들어요. 그 말씀의 근거가, 그 이론의 근거가 성경 말씀에 뭐냐?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고 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 유럽 사람들, 유럽 사람.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교회가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정복을 정당화하고 노예를 만드는 일에 같이 복무하고 이론을 만들고 신학적 입장을 취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유럽 중심,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유럽 사람들, 그렇게 착취해서 만든 것이 오늘 유럽의 불안 말이죠. 경제적인 바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그들에게만 있었나요?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유대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선민의식이 투철했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예수를 믿는 이교도들은 죽어도 마땅한 존재로 여겼단 말이죠.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그 충격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 민족 중심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자기 중심, 유대 중심,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균열을 일으켜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이라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나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안에 갇혀서 자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자기중심적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어떻습니까? 혜인이 옆에 자기중심적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밉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에요. 나의 안전이 최고 우선인 거죠. 1순위인 거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판단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면 나라도 그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져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는 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옮겨갈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선민의식이에요.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한동안은요 장애인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몇십 년 전이에요. 장애인들은 그 거룩한 곳에 그 강대상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흑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우리가 누구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가 아니야. 저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태어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묻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은 모두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무슬림이든 부디스트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성적 취향이 다르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세계에 갇히지 않고 더 확장되어집니다. 물론 불편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취향이 다르고 또 나와 성격이 다르면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힘듦을 넘어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28절에 보면 그렇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복을 베푸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다스림. 한때는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인간이 가졌죠. 물론 뭐 파도가 높다든지 막 번개가 친다든지 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두려움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두려움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무, 뭐 바위 또는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죠.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현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현상으로 바라봐야지 그것을 숭배의 대상이거나 종교의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함께 살아가는 대상으로 봐야 돼요. 자연의 모든 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무도, 바다도, 해, 달, 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더불어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 창세기 2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고 하는 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그거를 내 맘대로 해라. 착취해라. 그냥 뽑을 때까지 뽑아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최대한 뽑아서 다 써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다스림이 착취를 하고 노예로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스페인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남미에 가가지고 보니까 금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금 좋아하죠, 금. 스페인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주민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네. 저도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걸 다 착취하는 거예요, 금을. 근데 뭐 스페인 사람들이 자기가 이래서 가져가나요? 원주민이 시켜가지고 막 가져갑니다. 원주민들은 그것을 그냥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돈을 뭐 이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스페인들이 착취를 합니다. 그럼 막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원주민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니까 원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을,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금을 끓여가지고 입에다 부었어. 스페인 사람들. 너희는 금 먹는 괴물이다. 그 장면만 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 사람들 그 기독교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한 일이 그런 일이라.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을 붙들면서 착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돌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을 돌봐야 돼. 그러면 자연도 우리를 돌봅니다. 우리는 서로 돌봄의 대상이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 생육하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죠. 생명이 계속 연장되어지는 거죠.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무도 생명도 지속 가능하고 인간도 지속 가능한 거예요. 번성하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충만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숲이 울창하고 초록이 무성한 곳에 착 가면 여러분 막 마음에 막 불안한 마음이 드나요? 아니에요. 충만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속에 편안해져. 물론 뭐 산에 내려가면 막 머리 아픈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곳에 가면 충만한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마음이 다스려지죠. 우리가 진정 서로를 돌볼 때 우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돌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뿐만 아니라 돌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까? 로마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전염병이 돌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는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가고 피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돌보는 존재로 서 있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돌보는 존재로 서 나를 넘어서서 또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넘어서서 또 다른 나와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가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진정한 다스림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금의 노예가 되어졌던 스페인 사람들처럼 이 땅에 돈의 노예가 되어진 현대인들처럼 권력의 노예가 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처럼 어떤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돌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돌볼 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생육 번성 충만한 다스림의 귀한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